하나님은 오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오심의 하나님. 오시는, 찾아오시는,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다? 오심의 책이다. 오심의 책이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오심,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오심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이 차이가 바로 뭐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의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또 차이가 다 세상의 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세상 종교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종교도 다 구세주가 있어요. 구세주를 믿어요. 예를 들면 불교의 미륵불 같은 경우가 바로 구세주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구세주가 있어요. 회교에는 마호멧이 있어요. 이렇게 구세주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을 믿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아버지로 믿는 거에 다른 거야. 누구를 보내주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게 다른 거야. 세상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이 재림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면 놀란다고? 소뚜껑 보면 기절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1982년도 때인가 그때 이장님이라는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K군, 박군, 14살짜리 어린아이에 그 귀신 들려 말하는 것을 그걸 예언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만든 단체가 다미선교회인데 그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막 신옷 입고 난리치고 막 제가 미국에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LA 공항에도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피켓 들고 집회를 하죠. 시카고 부흥회 갔더니 시카고에도 피켓 들고 부흥회죠. 뉴욕에
뉴욕의 그 뉴욕 공항 이름이 뭐지? JFK? JFK. 존 F 케네디의 공항을 이름을 따서 JFK 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 가려고 JFK 공항에 내렸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는지, 그때 우리나라는 그 10월 28일이 아마 대단한 날이었던, 그 여파로 자라를 보고 놀래서 재림 이야기만 하면 사이비, 혹시 이단 아니면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경계하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A second coming입니다.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단일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과 그다음에 신약.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뭐 종말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를 말하고 신약도 예수를 말하고 오늘날 성령이 세우신 교회도 예수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끝을 내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지저스 스토리예요. 예수의 이야기야. 그런데 구약은 어떤 이야기냐? 구약은 32,500여 가지의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약속에 된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초림하신다. 초림. 오시리라. 초림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부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산이야 이게 산 위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영안을 열고, 그리고 과거를 본 거예요. 과거. 그 과거를 보고 기록한 것이 율법인데, 그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야.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그리고 영안을 열고 보고 기록한 책이 율법책이에요. 그 책의 5권의 이름이 뭐라고? 모세오경인데, 미래를 본 책이다, 과거를 본 책이다.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인간이 죄를 범했네. 죄와 사망이 왔네. 저주가 왔네. 질병이 왔네. 고통이 왔네. 와, 멸망이 왔네. 아이고.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보는 거야. 과거를 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됐네. 예, 과거를 다 봤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네. 이렇게 모세는 과거를 보고 절망한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절망. 그런데 이 산 위에서, 이게 시온산이야. 이 산 위에서 이제 또 한 사람, 이게 이제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야. 프로페시인데, 이 선지자들이 어디를 봤냐? 영안을 열고 어디를 봤어요? 이번에 미래를 본 거예요. 이게 기록된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본 이 미래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32,500여 가지가 모인 게 구약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미래를 보니까, 이게 선지자야. 선지자가 미래를 보니까 누가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니 살 수 있다. 미래를 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뭐가 있다? 희망이 보인 거예요. 희망이 보인. 끝이 아니다. 산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없지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가 오신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정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최초로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으니 그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는 뭐하고? 언약 약속하고, 다윗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계보를 타고 그 통로로 예수가 오셨으니 그의 세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번에 오셨다. 자,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창조주가 오셨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오셨다.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오셨어요.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여기서 죽음과,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다 뭐라 그랬죠? 이루셨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이 세상의 죄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이 세상에 불의한 자 누구죠? 세상 임금인 마귀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셨다. 이 죽음은 인간하고 상관이, 죽음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걸 다 이루셨다. 근데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뭐냐면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왔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가 오시리라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왔다. 왔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오신다는 거야. 또 예수님이 뭐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가 사는 것이다. 성령은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너희가 얻은 죄사함, 구원, 영생을 보전해 주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또 성령도 뭐야? 오시리라야. 오시리라. 너희가 가신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구약도 뭐야? 구약도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라고?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 위트니스, 증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다시 한번 오신다야.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제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뭐다? 오신다야. 오신다. 구약은 초림을 말하고 신약은 뭘 말한다? 재림을 말씀한다. 재림.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 안식일교 같은 경우가 이 재림이 불발돼 갖고 나온 게 안식일교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 재림 얘기하다가 불발된 그 다미성교회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있어요? 교단이 생겼나? 없어졌죠? 그때 10월 28일, 이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제가 그때 부흥회 갔는데 성도들 중에 다미선교에 있던 그 사람들이 목사님 10월 28일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이 유보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뭐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신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예수야. 예수 안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요?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오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 초림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몇 가지고 3만
2,500여 가지가 하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구약보다 두꺼워요, 얇아요? 구약은 전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양도 적어.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초림이 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있냐? 신약에 구약의 초림에 대한 말씀의 4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4배나 나온다. 근데 최근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배가 아니고 몇 배냐면 8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전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뭘 말하고 있다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시니 근신하라. 오시니 깨어있으라. 오시니 정신을 차리라. 오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오시니 예수를 사모하라. 오시니 예수 안에 거하라. 오시니 그의 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새 사람이 되라. 새 것이 되라. 침례를 받아라.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씀 있죠. 혹시 들어봤어요? 구름이 손오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여의주 들고, 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이 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손오공이신 예수, 정말 그러신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선사들이 증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니까 사람들은 그 구름이 물방울 구름인 줄 아는 거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 허다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구름같이 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이 올라가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도 허다한 구름 같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아, 이게 손오공 예수가 아니구나. 허다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 같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니까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구름이 우리가 말하는 물방울 구름이 아니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라고요? 모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고 읽으면, 그냥 오실 게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과 어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한 번 더 봐. 26장 64절.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 구름이야. 이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방울의 그런 구름이 아니라 뭐라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라.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이제 구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에? 자, 계시록 1장 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볼지어다. 그다음에 뭐라 그랬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52절 너희 조상들은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오시리라 하다가 오셨는데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오시리라 하시다가 오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보면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뭐라 그랬지? 오시리라. 오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뭐라고요? 마라나다다. 마라나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다. 마라나다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뭐냐면 오시옵소서야. 오시옵소서 오셨다. 오신 그분이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셨다. 성령 오셨는데 성령이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마라나다 하고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하고 마친 이 성경책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뭐야? 오시옵소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성경 최고의 압도되는 영적인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믿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이게 천국이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해. 갔어.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여섯 번째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라고요?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포인트야. 이 세상에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영접해 주러 오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과 영접이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접과 영접이 하나가 되는 걸 영생이라고 그런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오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실
오실 예수여, 오신 예수여, 다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셔서 내가 그들은 나 있는 곳에 저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단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재림에 대한, 오심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신약은 다시 오신다. 오신 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다 이루시고 가셨다가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주님이야? 오시겠다고 하시다가 오신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부활도 뭐로 부활하는 거야? 성령으로. 이게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야.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성령으로 휴거하는 거야. 성령과 재림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재림을 아는 자로 살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재림을 아는 자로 살리라. 나는 성령과 재림을 아는 자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